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신년 감사주일,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신년 감사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 신년 감사하면 아니 뭐 시계가 돌고 달력 한 장 한 장 뜯다 보니 2024년 가고 2025년 그냥 온 건데 뭐 감사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요즘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아니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지금 나라도 어수선하지, 또 뭐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뭐 집안이 어수선한 사람, 또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 뭐 감사할 일이 전혀 없다, 감사는커녕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 그 복음송 중에 그런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 청년 때 그런 복음송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좋은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는데, 첫 가사가 저 화면처럼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뭔가 좀 회의적인, 불평불만 환멸 가득 찬 이 세상, 거기서 도대체 너 왜 사니, 뭘 위해 사니, 그런 거죠. 정말 이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감사를 그냥 덮어버릴 정도로, 마치 눈이 그냥 세상을 덮듯이 감사를 잊어먹게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물론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더 확실하게는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우연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일도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젯밤이라도, 아니 심지어 오늘 아침이라도 우리를 불러가셨으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난 아직 젊습니다. 창창합니다. 나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쌩쌩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은 아직 뭐 자기 나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고 해서, 또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을 그저 먼 일 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상을 그냥 당연한 것,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하지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면서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그냥 이 손바닥 앞면 뒷면처럼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마주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죽음이요, 또 삶과 죽음의 정말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이번 아까 기도 중에도, 대표 기도 중에도 언급이 됐지만, 정말 그 무안 국제공항 또 제주항공 그 여객기 사고에서도 보면 이 탑승객 중 어느 누구 하나, 그 어린아이부터 또 청소년, 청년, 노년까지 전혀 예상 못한 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마다 다 사연들이 다 절절해서 얼마나 그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사고 외에도 우리가 그냥 날마다 지나쳐서 그렇지 TV 뉴스 뭐 해외 소식 특히 저 지방 신문 그리고 인터넷 기사 그것까지 빠짐없이 챙겨 보면 거기에 뭐 별별 일들 뭐 화재, 자동차 사고, 형사 사건, 민사 사건 별의별 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생명이 촛불이 꺼져가듯 그렇게 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연찮게 제가 그 지난 수요일쯤이었나요? 제가 접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 4년 후배 전에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4년 후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회에서 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서로 바쁘고 서로의 길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만나기가 힘들어서 정말 잊을만 하면 어쩌다 전화 한번 하는 정도, 뭐 심지어 1년 만에 뭐 몇 년 만에 하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 휴대폰 거기에 보면 페이스북이라고는 그 어플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의 소식 어쩌다 한번 보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 취직도 나중에 잘했더라고요. 또 차도 신차 아마 그때 벤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그 신차를 바꾼 거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결혼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여운 또 딸도 또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어쩌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올해 잘 바빠서 저도 잘 못 보다가 또는 지나쳐봐도 이제 대충 보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수요일쯤인가 제가 보니까 그 후배의 아내 되는 분이 그 후배의 그 페이스북에 뭘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 보니까 벌써 2년 어쩌고저쩌고 돼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벌써 2년?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글을 계속 전에 글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전에 이제 모자 쓴 장면을 저도 기억은 났거든요. 근데 그 모자를 그냥 쓴 게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투병 중이었던 거예요. 벌써 수년 전에 투병 중이었고 벌써 2년 전에 이미 가족과 이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또 사랑하는 딸 10살 된 딸 남겨놓고 50세의 나이에 벌써 이 세상 그 삶을 마감한 것을 제가 벌써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제가 알고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너무나 아쉬웠던 것은 사실 한 3, 4년 전에 코로나 시기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사당역 부근에서 여기서 버스 한번 타면 뭐 1008번, 1004번 그런 거 타면 사당역 쪽으로 가니까 제가 그 근처에서 그 친구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가 서로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왜 더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그 친구는 불교 또는 이제 무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 또 천주교 다니는 또 다른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서서히 또 복음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기회다. 예, 바로 오늘이 감사의 때고 오늘이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걸 더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라 했을 때는 뭔가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2004년이든 2005년이든 2006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닫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회의할 때나 또 그 이후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또 음식 쓰레기 버리러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지금 2025년 첫 주일을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날마다 지금이 은혜구나, 지금이 감사구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지금이 구원을 누릴 때구나, 그리고 지금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그때구나,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결심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모범 중에서도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 바로 우리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는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100% 담는 게 쉽진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1번 제목 시작, 자기를 비우는 삶.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울 줄 아셨고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 6, 7 오늘 벌써 세 번째 읽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나의 욕망, 이기심,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컵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좋은 걸 채우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안 좋은 것, 또 낡은 것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미 있던 걸 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섞여버려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생강차가 있으면 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생강차를 비우고 해야 돼요. 생강차에다 그냥 커피 섞어버리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생강커피? 여러분, 깨끗하게 비우고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지금의 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의 나는 뭘로 채워져 있을까? 그래서 옛날 뇌구조 그림 보면 여기에 욕심, 무슨 이기심, 질투, 또 배려심,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는데, 지금의 나는 뭘로 채워졌을까? 일단 나 자신은 어머니의 외모를 좀 더 닮았을 수도 있고, 또 성격은 아버지를 좀 더 닮았을 수도 있고, 또 형제간에 티격태격이 자라면서 형제간에서 그 시기와 질투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추억 속에서 얻게 된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내 성격과 내 삶에,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경험과 생각들, 유전까지도 다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그 함량 퍼센트만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을 텐데요, 이거를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걸 누가 정리해 주는가? 우리가 정리가 쉽지 않을 때는 요즘 어쩌다 보면 그 정리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정리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는 딱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게 하고, 또 리폼할 건 리폼, 재생할 건 재생하게 하고, 그걸 전문가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옷은 2년간 한 번도 안 입었다, 2년이나 3년간 안 입었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든지 누군가 기부하든지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마음을 정리하는, 이 마음을 비우는 그 기준을 과연 누구로 잡는가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기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그럴 땐 그걸 한번 물어보면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이렇게 눈길에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상황에서 기도할까 말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100% 똑같이는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좋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은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대로 그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영광된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 누추한 곳에 오셨고, 이후에도 그야말로 종의 형체,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종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비천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치욕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손에 움킨 것, 내 마음속에 이걸 비워야 되는데 이걸 움켜쥐고 못 놓고 못 비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좋은 예화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원숭이 사냥법 중에 보면 그 조그만 구멍이나 주머니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저 원숭이 있죠? 거기다가 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요. 그러면 손을 쑥 집어넣어서 그걸 잡으면 손은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원숭이가 손을 딱 넣었을 때 그걸 사냥하려는 사람이 딱 다가오면 얘가 당황해가지고 이걸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놔가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제 음식이 되는 거죠. 저 밀림 지역에 사냥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행여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는데 요건 내가 포기 못해. 물론 좋은 건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움켜쥐고, 그래 뭐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사고에서도 보셨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원숭이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확실하게 내려놓는, 내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비우자.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목 시작.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은 순종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8절 보시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으로 오시되 그냥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사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정말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이었지만 그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고 예수님도 이건 피하고 싶은 길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냥 이런 물잔이 아니라 고난의 핏잔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잔, 고난을 온전히 다 당해야 되는, 오롯이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내게서 옮기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고난이 없었으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난을 예수님은 온전히 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땀이 피가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 정도면 뭐 십자가 그 정도 우습지, 예수님은 워낙 전능하니까 그 아픔 안 느꼈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그 고통, 치욕, 아픔, 부끄러움을 온전히 오롯이 다 당하신 거예요.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위해, 날 위해 고난을 마셨다. 예.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내 대신에 이 작은 가시에 대신 찔려줬다? 어떤 밀림을 헤쳐나가는데 대신 길을 앞서서 헤치다가 나무 가시에 찔렸다? 그렇게만 해도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그만큼만 해도 고마워요. 찔려서 피까지 나요. 더 고맙죠. 안쓰럽죠. 심지어 뭐 다리를 삐끗했어요. 너무 고맙죠. 너무 안쓰럽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최고의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 시작. 흠없는 자녀의 삶.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예수님 고마워요, 브라보 박수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흠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흠없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흠없는 자녀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흠없는 삶, 깨끗한 삶, 순전한 삶.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망가졌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너희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흠없는 사람 없죠. 아무리 흠이 없어 보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지내보면 그 누구라도 이런저런 흠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설령 발견 못했어도 본인을 알아요. 또 본인을 압니다. 남이 발견 못했어도 그 자신은 압니다. 나에게 어떤 흠이 있는지. 물론 우리는 무작정 한 번에 흠없는 삶을 내가 확 살아버리자, 그거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100% 흠이 없는 삶을 살기란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긴 좋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한 번에 된다는 것, 이것이 쉽진 않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를 들면 우리 아들과 딸과 약속했어, 또는 나 아무개랑 약속해서 내가 딱 내일부터는 뭐 술 담배 안 해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딱 결심하면 그렇게 끊는 사람도 간혹 있죠. 반면에 조금씩 줄여서
내가 한 잔씩 줄이자, 또는 한 개 픽씩 줄이자, 또는 뭐 다른 것들, 다른 나쁜 습관들,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조금씩 변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변하다가 마지막에 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번개가 꽝 치듯이 어느 날 확 꼬꾸라져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번에 그냥 단기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마치 싹이 살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서서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차곡차곡 변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훌륭하고 아니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단번에든 서서히든 하나님의 도우심, 또 성령의 손길로 우리가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오늘 본문에 그 어그러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가 뭐냐면, 그 성경 원어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비 꼬이고 삐뚤어진 길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길로 가는 거.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한 비비 꼬이고 삐뚤어진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의 어떤 악한 본성, 그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비비 꼬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죄된 그 본성이 바로 어그러진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습이에요? 거스르는 시작. 왜곡하다, 타락시키다, 유혹하는 걸 말하죠. 즉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막 왜곡시켜서 마치 거짓 뉴스처럼 그걸 보고 딴 사람도 잘못된 길로 꼬셔지는 거죠. 그래서 왜곡되고 타락시켜서 그 유혹에 빠지게 하는, 오늘날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진리인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영적 소경의, 영적 맹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2025년, 2026년 계속 살다 보면, 그 빛을 계속 비추다 보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반딧불이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은 낮에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빛이. 그러나 밤에 보면 그 반딧불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불, 손전등이 됐든 촛불이 됐든 반딧불이 됐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흠없는 자녀의 삶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한꺼번에 크게 바뀌어도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작은 거라도, 옛날에 내가 욕을 10번 했으면 좀 하나씩, 하루에 한 개씩 줄여서 욕은 안 하고 이제 덕담을 점점 늘린다든지, 내가 칭찬을 전에는 잘 안 했다고 한다면 하나라도 더 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다고 한다면 감사를 하나씩 더 하고,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나씩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영락없이 하나님의 자녀네, 진짜 예수쟁이네, 좋은 의미의 예수쟁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감사로, 하루하루가 감사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흠을 비우고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그렇게 조각되어지는 2025년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